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탁월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왜 속임을 당했습니까?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누구까지도 속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재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짓을 많이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다 영적으로 노략질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제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재정에 관해서 정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재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재정의 문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이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고 거짓을 말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 또 저주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집어넣고 마귀에게 속아.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초자연적 재정의 부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질병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빈의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부를 누려서 부를 얻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눠주는 삶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 대주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부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물론 세움받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부를 이루어서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그러면서 자기 삶 가운데 11조라든지 기타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기본적인 헌금조차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고 또 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초자연적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 삶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심고 나눌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도요,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역사를 표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고요.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고요. 또 많은 핍박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쁜 소식은 어둠이 올수록 빛은 더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 분야 안에서도 초자연적인 재정 분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재정적인 초자연적인 재정적인 부를 이루게 하셔서 그 마지막 시대 대추수와 마지막 시대 성령의 역사 안에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것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의 부를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영역은 우리가 알듯이 아직도 사탄의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융의 영역도 사탄의 영역에 장악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면은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이 재정적인 마인드를 정확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재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할 수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인 재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원리를 누리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게 오셨어요? 보혜사,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약할 때나 너희가 힘들 때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 생각대로 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재정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재정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재정의 원리를 이루며 사는 것과 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전혀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오스,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이 땅의 돈이, 이 땅의 땅이, 이 땅의 재산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타락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까? 너무 오해해도 너무 오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에 쓰임받습니까? 근데 악한 자의 손에 돈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장성한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좋은 곳에 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 근데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부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1절 한글 긴제 성경을 옮기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지만은 종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빨리 장성한 자가 돼서 모든 지각을 상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히브리서 5장 14절 이후 전후에 보면요, 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듯이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한 자는 내가 축복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네가 성읍에 있던 성 밖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28장 15절 이후인가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성읍에서도 성 밖에서도 네 양의 새끼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은 저주인 겁니다. 누가 가난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복신앙이니 번영신앙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목사들, 얘기하는 신학자들, 얘기하는 성도들, 그럼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자기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게 축복이라며요. 주님도 가난하게 살았다며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며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며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 가난하고 살고 싶습니까? 자기 자식이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어디 월세 얻으러 다니고 맨날 2년마다 한 번씩 어디 이사 갈 데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습니까? 인간도 하물며 그걸 원치 않거늘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십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재정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올라가는 거에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조력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인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첫 번째 방언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역사상 들어본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술 취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재정적인 부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 이게 방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뭐라고요?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거 뭐.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은 왜 하냐? 심지어는 막 마귀 방언이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방언이 끝났다. 그러니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제한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뺏는 게 무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공예배 때 그렇잖아요. 누가 뭐 저도 랄랄라 샬라바를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인 거예요. 개인 기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최고로 많이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방언을 기도했길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오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근데 10시간 기도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예전에 하루에 16시간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16시간도. 쉬지 않고 하루에 16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뭐 이렇게 짧게 막 아라라 야라라 그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톤 크게 16시간씩 기도해. 16시간씩. 내가 8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가장 기도를 우리나라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부심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했으면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기도가 방언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입술로는 방언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나도 그 가운데 같이 못 박혔고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강력하게 방언을 기도할 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누가 다른 데가 가서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를 인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재정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 중에서 은사 중에 가장 핫바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데 핫바리가 어디 있고 상바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하고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롭고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온다. 어떤 시간이 오냐? 진짜 예배하는 시간이 온다. 뭘로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또 예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초자연적 재정의 부를 이루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초자연적 재정의 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독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시력과 노화는 특히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특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너희 온전한 사명을 이룰지어다. 요로 결석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당뇨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내장도 속히 치료가 임할지어다. 50견도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변형세포는 쇠문을 얻을지어다. 활발하게 움직일지어다. 변형된 모든 DNA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피도 깨끗해질지어다. 피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안 좋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피 혈관도 깨끗해질지어다. 활발할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디스크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게 맞음으로 모든 걸 치료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